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누어 주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앞부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 칭의를 얻는가, 그리고 칭의를 얻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그런 과정, 결국 그러한 거룩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전에 바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어제 한 4가지 항목,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또 그 성령은 우리의 영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첫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신가,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에 우리가 바로 그 영, 연합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그 4가지 어떤 요소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온 모든 생활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전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도 내가 그 성령 안에서 자야겠다. 내 옷을 입어도 성령 안에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할 때라도 내가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한다. 내 온 존재의 삶이 성령을 따라,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바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바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어떤 성질이 날 때, 우리는 옛날에는 내가 성질을 참으려고 사실 이게 노력하고 내가 견디고 막 이런 모습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늘 나타나는 좋지 않은 그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참으려고 애쓸 수 있지 않다는 거.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성질을 참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 성질을 이기고 다스리고 또 성질이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셔요? 그분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일을 하셔요. 끊임없이 그 성령, 그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누어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영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교리와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우리의 생활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교리로만 알면 안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생활의 체험이 돼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 영을 따라 행하려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영 안에 둬야 된다. 여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늘 말씀하지만 영의 생각은 다른 말로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이 뜻입니다. 이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 생각을 영 안에 두게 하소서.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걷잡을 수 없는 생각들, 또 항상 의심, 두려움, 염려, 공포, 또 잘못된 감정, 느낌들이 늘 생각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왔을지라도 종종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여전히 떠돌아다녀요. 우리 생각은요, 한 1분에 이 세계 일주도 해요. 그냥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 생각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힘들었던 것이 집중해서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려면 이 생각이 집중이 안 됩니다. 막 흐트러지고 날아다니고 원치 않는 생각까지, 꼭 보통 때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기도할 때 생각이 나. 꼭 이게 보통 때는 생각도 안 나다가 기도하고 떡하게 기도하려면 내가 가스를 안 끄고 온 것 같아. 전기 내가 문 잠궜나? 이게 항상 보통 때 생각이 안 나요. 항상 이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 생각을 어디에? 영 안에 두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영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아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조차도 영 안에 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훈련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바로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그의 신앙생활은 거의 이기게 될 겁니다. 한 번만 이기지 못하면 점점 갈수록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0절 우리가 늘 말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기서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죠. 바로 우리의 영이 또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의 생각도 영 안에 둘 때 생명이 되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바로 또 여기 보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도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원래 보통 원어에 보면 영으로 써 있어요. 영으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까 영이라고 써있죠. 영. 그러니까 능력의 영을 주시고 사랑의 영을 주시고 절제하는 생각의 영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절제되려면 바로 이 생각의 영으로 돌이켜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도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도 영 안에 둘 때 생명이 되고, 또 결국 우리의 몸도 바로 생명이 되려면 바로 우리의 이 몸의 행실, 여기에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힘든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는 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갖고 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결과 우리에게 죽음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몸의 행실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었으니까 결국 그것이 자라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몸 안에 이 몸의 행실, 나쁜 행습, 습관들이 나오려고 할 때 이것을 끝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을 낼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버릴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어떠한 습관, 행실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나쁜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버려집니다.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성화되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한 몸이 되기가 어렵죠. 교회 안에서. 왜? 항상 우리는 나의 어떠한 안 좋은 몸의 행실들이 많아요. 내 행실대로 내 몸의 어떤 습관들, 내 스타일대로 자꾸만 살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여야지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떻게 한 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까 세 가지 아까 우리의 영도 이렇게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영 안에 둠으로 생명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몸의 행실도 이렇게 영으로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다가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연결된 거죠. 연결.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까 세 가지 사람에게 항목이 있죠. 영이라는 항목, 생각이라는 항목, 그다음에 우리의 몸의 행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죠. 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는 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냥 로마서 12장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 무엇을 다루냐면 바로 몸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라. 여기서 몸에 대한 말을 하죠. 몸에. 아까 이렇게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면서 산다. 몸의 행실을 이제 처리해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몸의 행실들이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12장의 첫 번째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몸에 대한 이야기.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생활을 갖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이.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직접 또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몸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이 몸을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드릴 수 있는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될 수 있어요. 몸이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만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1절은 그 몸에 대한 이야기하고 2절이 보니까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맞아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냥 영어에도 그렇지만 원어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에.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까도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거기도 로마서 8장에도 생각을 다뤄요. 생각이 변화돼야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와
섬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각을 영에 둘 때만이.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 2022년도에 항목이지만 우리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 혼의 진정한 변화를 갖는 걸 말해요. 어떻게 우리 혼이 우리 생각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바로 우리의 생각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오늘 말씀에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란 것은 바로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는 뭐예요? 생각을 영 안에 둘 때만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아까 몸도 다르고 또 두 번째는 이 생각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11절에 기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면 이제는 열심을 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원어에 보면 영이 불타서 주를 섬겨라. 한번 따라할까요? 영이 불타 주님을 섬기라. 그래서 우리 한세 찬양 중에 영이 불타 주를 섬기라 이렇게 그냥 그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이것이 저는 영이 불타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이 또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만이 활활 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고 처리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한 몸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영의 생각을 영 안에 두므로 우리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의 거듭난 영도 불타 뜨거워져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바로 그것이 합당한 예배와 봉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끝내고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불타서 주님을 섬길 때 바로 이것이 교회의 생활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주님과 한 영이 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이 되고 우리는 또 한 몸이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것을 그냥 우리의 생활로 습관화시켜야 돼요. 믿음의 생활은 바로 그것이야. 하나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가 몸의 행실이 진짜 우리 안에 많죠. 우리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전화가 되게 전화를 한번 남자도 여자분들을 한번 붙잡으면 기본이 1시간이야. 이것도 이게 나쁜 몸의 행실들이죠. 시간을 허비하는 많은 것들. 요즘에는 문자나 SNS 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진짜 많이 뺏기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입니다. 결국 늘 유튜브 보고 뭐 하다 보면 습관이 딱 들어버리면 그냥 교회 와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교회는 올 시간이 없어도 그거 하는 시간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올인하고 젊은이들 특별히 더 많이 그러죠. 참 그런 것들 얼마나 나쁜 몸의 행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자꾸만 돌이켜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을 읽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몸의 행실을 갖고 결국 그런 몸의 행실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게 돼요. 영적으로 죽고 또 생활적으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는데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끝내야 됩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생각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영은 뜨겁게 불타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쭉 12장을 넘어서 쭉 보면 이제는 로마서 마지막 끝에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요.
무슨 교회에게? 야, 안부하라, 안부하라, 안부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16장이 마지막 절인데 16장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갱그리아의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여기 보니까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또 뭐 4절과 5절에 봐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 이런 단어, 교회라는 단어 쓰고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뭐 저희의 집에 있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도 바로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계속 교회, 어떤 교회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인사하라. 계속 교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함으로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교회들과의 참된 교제와 누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세 교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KM 순복음교회, 세종 드림교회, 뭐 우리 안산교회들 교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가서 또 이제 생명수 교회, 칭케이트 교회, 이렇게 결국 우리 서로 이렇게 교회 하나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끝내서 안 되고 진짜 합당한 교회 생활은 또 세워진 다른 교회를 돌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회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서로 누르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움받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교회 생활. 보통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축복 받으면 되지, 이런 개념의 기복적인 개념의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처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생각이 변화받고 바로 우리 영이 불타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세워진 교회들과 함께 교제하고 누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서로 방문하고 또 이렇게 선교 다녀오고,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큰 교회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러한 모든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항목의 최고의 마지막 결정은 합당한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세 교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워진 다른 교회들과 하나로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20절 뭐 이런 찬양도 있죠. 읽어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로마서의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러한 합당한 교회 생활을 마지막에 갖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누리고 생명을 공급받다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가질 때 결론이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개인적인 발 아래에 있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은배의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이 은배의 원수를 이기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우리 모두가 같이 가질 때 사단이 우리 발 밑에 있게 되고, 뒤에 보니까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계속 마음껏 누리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종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이고 한 영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우리가 서로 하나다. 우리 사역자, 우리 장로님, 재직, 지구역장들과 하나, 각 기관과 부서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바로 세워진 다른 교회를 여러분들이 돌보고 중보하며 기뻐하고 교제할 때 바로 사단이 우리 발밑에 있게 될 것이고, 주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체험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인생이라는 게 뭐 직장 생활을 하죠. 사업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죠. 없습니다. 그냥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에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모든 참된 무슨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진짜 참된 만족과 기쁨은 교회 생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하면 진짜 여러분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생명의 나눠짐을 보게 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모두가 한 영되며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서로 한 몸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결과 서로 교회를 돌보고 서로를 돌볼 때 사단이 우리 발밑에서 상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침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한세교회를 통하여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다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 관심하는 게 아니라 또 여의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세를 통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